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또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찾게 되는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개바라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일. 그래서 베드로를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들도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말씀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자기의 이전 이름과 하나님이 개발하고 주신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저는 여러분의 별명처럼 부르던 이야기를 하면 별명으로 어떤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자 동시에 사도이며 라고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능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로 세워져 너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자격은 무엇인가 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중년에 이르기까지는 어부로 살았고 생업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고 진리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단점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분노에 사로잡혔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사도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만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참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극적이었어요. 두려워했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라고 칼을 뽑아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종했던 말고의 길을 자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액션 영화를 보시면 이런 거 기억하죠. 비슷하게 뭐 깽과 깽이, 적군과 아군이 총을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중에 겁쟁이 같은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나 돌 같은 게 떨어지면 퉁 하는 소리 서로 막 와! 다 죽어요. 만약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긴장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는 정말 처참한 기록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이 헬라어 표현으로 레기온이라고 된 한 군단이다 되는 천사를 보내서 여기를 다 쓸어버리지 못할 능력이 없냐,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내 혈기나 능력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우리도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화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다 내가 한 성격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 한민족 굉장히 감성이 중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 단점이나 내 성격이나 내 어떤 캐릭터,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성도의 자격과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다라는 것이 바로 우선이 되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마음대로,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 앞에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일은 보석과 같은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극상의 표현을 사용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어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두 번째로는 그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선물, 보배로운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격이고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거나 내 능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블루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씩 내리셔서, 기차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디스커넥티드 나왔네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즉, 교회는 다른데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므로.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는 교회에 기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기대감이 없잖아요.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든지 말든지 지지고 볶든지 개인이 중요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대 없는 단체나 기대 없는 모임을 향해서 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특히 목회자들이랑 손가락질을 하는 거 달라야 된다라는데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목사님들의 평균 연봉이었어요. 성도 몇 명 기준으로 몇 명 이상인 교회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봤을 때 150명에서 2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입니다. 부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 평균 연봉은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목회 활동비라고 말하자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주는 것처럼 목사님 활동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7, 8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전국 평균이에요. 그 밑으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7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월급. 네. 월급이.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억대 연봉에 가까운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자기는 억대 연봉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막 투덜거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 향유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저는 어떤 일부의 목회자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가진 것, 그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항존직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것을 지켜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분이 무엇이가 됐던 그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인사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많이 썼지만 결국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란 신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다. 즉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은 정확하게 8시간 후에, 늦어도 12시간 후에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행을 갑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정말 설레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평생 그 감동이 그 여행과 함께 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건 꼭 잊혀지는 기억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온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합당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약물입니다. 이제 중학생들도 약물에 자유롭지 않은, 마약류에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2년 전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이 있었죠. 대치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마약이 들어간 음료수를 나쁜 어른들이 협박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요,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코카인, 헤로인, 그다음에 엑스터시 이런 거 말고도 향정신적인 그 역할을 다량으로 복용해서 일으키는 약물들이 그냥 불법으로 밀수돼가지고 사람들이 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때 택시기사분들의,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루미놀이라는 약품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걸 다량으로 섭취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전이 피곤하니까 잠 깰 때, 할 때, 각성 효과.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막 먹었었어요. 그리고 한국 약국에서도,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 각성 효과가 있는 약들을 아무 처방 없이 팔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약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타이밍이라는 약 아세요? 시험 때 먹었던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이 안 오게, 사람을 계속 깨어있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국에서 한 알에 1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친구가 약을 먹으면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타이밍을 사온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배포 크게 저한테 오빠도 한번 먹어볼래? 이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 저희가 시험 한번 잘 보겠다고 그 타이밍을 먹었는데 그 경고가요. 한 번에 2알 이상이 섭취가 안 된다라고 돼 있었나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럼 경고 문구 특별히 중학생들은 중2병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고 문구쯤을 가볍게 무시하고 나는 공부를 더 잘할 테니까 5알을 먹어요. 전 5알을 먹었고요. 제 동생은 4알인가 먹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요. 각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각성 효과라는 게 결국 혈액을 빨리 돌게 하고 뇌로 피를 많이 보내는데 저는 진짜 하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아마 제가 어린 나이에 중풍을 겪었을지도 몰랐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막 울면서 머리 터질 것 같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우리 약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무슨 약 먹어. 그 아픈데 등짝 맞아가면서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한 3, 4일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고 이거 막 하려고 계속 수행 맞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아찔했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 아이들 약물 같은 거 근데 왜 약물 중독이 되느냐? 이 중독 상담을 하다 보면 약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 마약류를 통해서 극강한 쾌감과 환상과 이걸 경험하는 건 최초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환각에 대한 그리고 그 느낌을 잊지 못하니까 채우려고 또 하는데 비슷하지 처음에 역치라고 하죠. 그만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극이 너무 그냥 좀 더, 또 즐기고, 그러니 약을 투여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횟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니까, 여행과 돈,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약물로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신비롭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는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어떤 찬양을 듣다, 어떤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떤 때는 길을 걷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어떤 때는 날씨가 너무 궂은데 이 궂은 날씨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되기도 해요. 즉 외부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탈무드에 굉장히 탈무드를 보면 현대 탈무드, 유대인이 탈무드를 지혜의 문헌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양육할 때, 특히 교육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 현대 탈무드를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골프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어떤 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보다 적게 치면 잘하는 사람, 그 기준보다 많이 치면 조금 노력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랍비가 근데 하나는 알아요. 홀인원이랑 이글은 뭔지 압니다. 두 번에 넣으면 이글이고요. 홀인원은 한 번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랍비가 안식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원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랍비가 골프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본 랍비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녀석 골프 좀 끊게 해주세요. 저 랍비라는 녀석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또 안식일에 쓱 보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날은 홀인원이 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 보니까 홀인원 하면 이렇게 무슨 증명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랍비가 홀인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네. 증명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홀인원한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홀인원이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이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우화죠. 재밌는 이야기로 자기의 신분과 잊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때 과연 그게 자랑이 될까? 즐거움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거. 썩어져 갔던 것들에서 건져낸다는 것. 내가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의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별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들기 시작합니다. 구별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 태도다. 그 태도는 바로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별되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삶의 태도이다. 그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다른 게 시작되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요.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실제예요. 전에 권사님들이 어떤 예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한 캐릭터를 얘기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율락업소의 포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일이 되면 가족들 데리고 예배하러 가더라. 이 사람에게 믿음과 삶은 별개인 것입니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야 돼요. 장사를 하는데 속이는 저울을 제가 어저께 그릇을 사러 갔습니다. 여기 중앙시장에 그릇을 사러 갔는데 분명히 가격표에 작은 밥공기가 가격이 적혀져 있었어요. 계산을 카드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남자 사장님이 있을 때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사장님이 나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울커니 이게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여자 선생님이 박공기를 보더니 갑자기 가격표를 바꾸 이게 이거여야 돼. 저한테 설명이 긴 거예요. 옆에 있었던 걸 여기에 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당 500원씩을 더 싸게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결제 다 했는데 그냥 싸게 주세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된대요. 저는 좀 찝찝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가격표도 받고 결제는.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5천 원을 더 내야 된다. 카드를 또 긋는 게 귀찮아 그냥 지갑에 또 5천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동네 장사니까 그래 나중에 자주 이용해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교회 집사님이면 저게 오를까? 얼마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우리가 흔히 속이는 저울출한 그 성경 예화처럼 그런 게 뭐나 잠깐 그런 생각하고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팔아 넘기는 거 믿음과 삶 벽인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구별됨에 대해서는요 믿음 다음에 삶의 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믿음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무기가 돼요. 정죄할 때 사용하고요. 사람 공격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권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친절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해공 사장님이 저희가 장사 많이 팔아드렸잖아요. 되게 친해요. 그 사장님의 눈빛에서 형 동생 하고 싶은 어떤 무언의 욕구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신분이 목사다 보니까 형 동생을 못 하잖아요. 어저께 퇴근하고 가는데 사장님이 그 앞에 순대차에서 순대를 사가지고 품에 정말 소중하게 갖고 막 달려가다 쓱 보더니 순대 같이 먹고 가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한두 시간도 늦었고 9시가 넘은 시간이라 다음에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장님도 저도 뭐 그냥 서로 위층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밑에 담배 피지 좀 말아요.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 있는 걸 누가 환영할까요? 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덕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믿음도 있고요.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면 그 사람들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미스터 트롯 이후에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포함, 네. 임영웅 생일이 언제인지, 임영웅이 뭘 좋아하는지, 또 한때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때 박군이라고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이 박군 또 제 여동생이 좋아했어요. 박군이 어느 지역 출신인데 어느 중국집에서 뭘 했어. 심지어 제 여동생은요 그 중국집을 성지순례랍시고 그걸 방문해서 박군이 아르바이트 때 중국집을 찾아갈 정도였어요. 네, 우리 좋아하면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알지 못한다?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덕 뒤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데요. 이게 정말 저는 이 순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덕, 지식이 있어요.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꼴 보기 싫습니다. 절제 없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피곤해요. 말 많은 사람 편안하십니까? 근데 그 말이 거의 다 자랑인 사람은 어떠세요?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는데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 나타나면 자꾸 다른 테이블에 앉고 싶고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매번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가 맞지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와 장소와 또 내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참아야 돼요. 이 분별함이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삶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절제가 너무 필요해요. 저도 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늘 간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다음에 절제의 인내. 당연히 이 절제가 동반이 된다면 인내할 수 있게 되겠죠. 절제하지 못하면 인내도 없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로 보셔도 좋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내할까요?
그러면요, 횟수를 세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3, 4번. 이한율 조용해. 이한율 조용해. 2번 말했어. 3번 말해봐. 3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엉덩이 팡팡입니다. 그냥 우리는 인내라는 건요, 사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 몇 번 참아야 되죠? 몇 번 용서해야 되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 아, 490번? 근데 뭐 성경은 당연히 490번이나 490번을 도전하다 보면 완전한 용서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4번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누구를 뭔가 경고를 하시거나 주의를 줄 일이 있으시면 490번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제와 인내를 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490번 참으면 완전히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믿음도 좋은데 태도도 굉장히 나를 존중해 줍니다. 거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또 함부로 쉽게 입을 열거나 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해지느냐? 그냥 말 안 하고 인자한 미소를 품고 있으면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과 태도와 분위기가 다 달라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평신도지만 선배님이 있으십니다. 이 형님은요,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본이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숙소까지 거의 공항에 밤에 도착해서 밤을 새서 날이 한 6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6시 도착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 굉장히 유명한 실명 김형자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신 이분이 TBS 아나운서 출신이셨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어서 인도에서 어린이 고아원 학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롭게 이제 사역 터전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인도는 힌두교가 워낙 강성이라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성 선교사님에서 굉장히 인자한 할머니를 기대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첫 마디가 빨리빨리 안 내려라는 고함이었어요.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심지어 어떤 자매가 저희가 거기서 똑같이 현지식으로 먹느라고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향신료가 그 강황이 진짜 저희가 22일, 23일 정도 거기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강황 모든 음식에서 그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팀 중에 굉장히 식성도 좋고 잘할 것 같았던 자매가 의외로 음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작정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먹다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쓱 보더니 오빠? 이렇게 부르. 야, 나도 그거 네가 손으로 먹다 내가 어떻게 먹냐. 버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버려? 이렇게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선교사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매의 식판을 뺏으시더니 손으로 빡빡 긁어서 자기가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혼은 안 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매가 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 이 청년팀이 와서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음식물을 버리는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은 그것이 단순히 저희를 혼내거나 너희가 잘못됐어. 여기는 굶어주는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하나 돼서 그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있었던 건 제가 아까 말한 그 존경한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 무서운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면서 숙소에 모이면 선교사님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우 너무 무서워. 저게 맞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숙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분주한 일정 가운데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감정적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다 막 회개하고 그분은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뭐
나이가 많은 엘더도 아니었어요. 저랑 1살 차이 나요. 말을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저는 그 단기 선교 기간 내내 그 형이 궁금했어요. 진짜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을 보고 그걸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집에 성경책 진짜 수십 권이 있고 그리고 뭐 교회만 가면 맨날 기도 찬양하니까 그때 이제 항상 뭐 눈 뜨고 딴짓하고 언제 끝나나 멍 때리고 있고 그랬는데 이 형은 다른 거예요. 뭘까? 삶의 경건이 있더라고요. 훈련을 통한 경건.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의 권위는 목회자보다 더 좋았어요.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믿음도 좋습니다. 거기에 덕이 세워지고 지식이 붙습니다. 절저 인내를 통해서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엔 훈련을 통한 경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경건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까지는 어떤 영역입니까? 개인의 영역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훈련시킨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의 우애를 더해라. 그리고 이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을 더해라.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구별되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성장을 하고 넓어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더 필그림 교회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내게 평안이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 9절에는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앞서 말한 성품들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조금 멍들고 좀 낡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사과를 힘주어 이렇게 막 으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사과즙이 나오겠죠. 근데 이 건강한 사과라고 한다면 달콤한 사과즙이 나올 겁니다. 썩은 사과는 뭐가 나올까요? 이 안에 썩고 부패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콱 짠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사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상처투석이거나 곪은 상처들이 있거나 여전히 앞서서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상처들이 고름처럼 터져나오며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 열매로 알 것이다. 내 삶으로 무엇이 드러나는가? 내 말에 어떤 향기가 묻어나는가? 이번 주에 저희 막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치과를 갔습니다. 근데 얘가 치과에 갈 때 셋 중에 제일 담대하거든요. 첫째는요, 치과 문도 못 들어갔어요. 문에서부터 막 침대에 눕히면 발버둥 제가 위에서 막 누르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둘째는 저희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웃음가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음가스 이럴 때 애가 그냥 끝날 때까지 하하하하 네, 이런 상태였어요. 막내는요,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제가 그래서 안 따라갔더니 난리가 났었대요. 왜냐하면 이쪽이 충치가 깊어서 선생님이 깊게 뚫으셨나 봐요. 막 소리 지르고 그냥 한 주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막내 너무 사랑스러운데 가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입냄새가 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강아지들, 귀여운 강아지들 가까이 갔을 때 그 구취 나는 것처럼 치료하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더라고요. 상처가 있으면, 곪은 것들이 있으면, 썩어진 것들이 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 8가지를 더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마치 열매를 쥐어짠다면 무엇이 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앞서 말한 대로 훈련된 성도, 사랑하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다.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구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의임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명령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길을 잃지 않고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현실에서 거룩으로 옮겨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단단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제일 단단한 게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계시죠? 경도가 제일 높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꼭 신앙이 아니어도요.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과 신념을 바꿔요. 마음이 제일 단단해요. 그 마음, 사람이 무엇을 사용해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제일 약한 게 뭐죠? 마음이에요. 신기하죠? 네. 아마 뒤에 공대생이 있는데, 공대 출신 있는데, 형상기억 가끔 그런 거, 네. 요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경도가 제일 약한 것에서 제일 강한 그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제일 약하기도 하지만 제일 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최종 목적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삶이 향기나는 8가지 성품을 통해서 성도로서 구별될 수 있는 귀한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순례 여정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감당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